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의 결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었고 은혜를 사모했고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이 불쌍한 인생, 고독한 인생, 외로운 인생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왔죠. 낯선 땅이고 가진 것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삭을 죽기 위해 나섭니다. 이삭 죽기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만든 복지제도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근데 막상 이 이방 여인 룻이 이삭을 죽으려고 나가려고 하니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인이고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상종하지도 않았고 쳐다보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방 여인 롯이 유대인들 틈에 끼어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 이거 보통 결단, 보통 마음을 먹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죠. 민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치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롯을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바로 유력한 남자,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참 좋은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이 소개하고 있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방 여인 롯을 보아스라고 하는 참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이 이 보아스라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받은 은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 룻은 보아스에게 지켜주고 보호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롯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보호벽이 무너지고 사라진 상태죠.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신을 가장 지켜주었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줬던 고향과 친정집을 뒤로 하고 부모의 곁도 떠난 상태입니다. 자신의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죠. 근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모든 것을 잃어 거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어미가 롯을 보호해 주기보다는 거꾸로 반대로 롯이 시어미 나오미를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하는 그런 형편이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보호받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롯은 보호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이 보아스를 통해서 롯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2장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절대 이 이방 여인 롯을 건드리지 말라. 이방 여인이라고, 가난한 과부라고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가면 절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는 거죠. 내 밭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룻을, 두 번째 룻이 받은 은혜는 위로의 은혜입니다. 위로의 은혜. 룻이 보아스로 받은 가장 최고의 은혜는 물질이기보다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더 행복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아스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룻이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죠? 남편이 죽어서도 그렇고 가난한 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자신을 위로해 줄 위로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룻은 고향, 친척 모든 것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외로웠습니다. 많이 울었겠죠. 고독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보아스라는 이 남자가 룻을 만나자 가장 먼저 행한 것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소문을 들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녀를 축복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이건 물질 이상의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교제의 은혜죠.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여러분, 룻은 정말 거지와 같은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의 상,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자 초청을 하는 거죠. 식탁의 교자를 나누자라는 겁니다. 특권 중에 특권은 초대의 특권일 겁니다. 가족과 같이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같이 먹는 사람이 누구냐? 맛있을 수 있고 맛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진주성찬이라도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 음식이 절대 맛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아무리 누룽지 한 그릇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그 한 그릇이 정말 꿀같이 단 음식일 수 있습니다. 룻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만져주는 보아스라는 남자와 함께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풍성한 은혜죠. 14절에 보면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럽니다. 배고픈 인생이었는데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네, 이 여인이 하루 동안 보리 이삭을 주었는데 양이 한 에바는 한 사람이 10일 정도에 먹을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경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룻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난한 사람이 그 밭에 와서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라 곡식을 거두다가 흘린 이삭을 줍는데 하루 동안 주었는데 10일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었다라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넉넉한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15절 16절에 등장하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예,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많은 양을 주울 수 있었던 이유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놀라운 배려죠. 뭐라고 배려합니까? 저 룻이라는 여인을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리를 베는 일꾼들 바로 뒤에서 많이 이삭을 주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인데 곡식을 베는 사람들 바로 뒤에서 가장 먼저 주울 수 있도록 하게 하고 16절에 일꾼들에게 너희가 곡식을 베면서 일부러 조금씩 뭐 하라는 거예요? 흘리라는 거예요. 뽑아서 룻이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흘리라는 거예요. 자기 손실을 감수하는 거죠. 보아스는 자신의 수확이 감소하더라도 롯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또 책망하며 꾸짖지 말라. 룻이라는 여인이 조금이라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거죠. 눈치 보지 않고 넉넉하게 풍요롭게 주울 수 있도록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근데 보아스의 호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 보아스의 배려는 보리 추수 때만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밀을 추수할 때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보리 추수를 먼저 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보리 추수를 한 달 정도 해야 되니까 보리 추수를 한 달 정도 하고 그 다음 밀을 추수합니다. 나오미와 롯이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의 때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보리를 추수할 때 루스에게 많은 배려를 했고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를 할 때까지 여전히 루스에게 배려를 해서 루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룻은 참 좋은 사람, 황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보아스가 누구일까?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남편이 보아스 같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거꾸로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아내가 보아스 같은 아내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무리 내 눈을 둘러봐도 내 주위에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보아스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그럼 실체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우리에게 큰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인은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어린 목동일 때 맹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능력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산이 뒤집히고 바닷물이 흉룡해도 파도가 넘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것을 내가 뭐하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죄인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세리를 또 이방 사람과 같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 마태,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처음 인간적인 사람다운 대접을 느끼게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위로의 책이다 그럽니다. 로마서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또 뭘 받게 하여? 위로받아 소망을 갖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천국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다. 인생의 고통, 인생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눈물, 아픔을
씻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인생, 누구로부터 위로받기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구원받은 우리와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